예,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 또 오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마치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것과 같이 엘리사를 지금 높이 세우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아람이 계속 참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나만 장군을 낫게 하여 줬는데도 아랑곳 없이 계속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아람 왕이 이제 신하들과 회의하면서, 자, 이곳에 진을 쳐야 되겠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종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지나갈 테니까 이제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좀 잘 지키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어서 미리 이렇게 방비하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일 때문에 이제 화가 나지요.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하든 어쨌든 사로잡든지 뭐 처단을 해야 될 건데 뭘 하려고 하면 미리 알아서 이스라엘 왕이 피하고 또 방어를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하죠. 이게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우리 일을 도대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해서 일러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하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이 침대에서 말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엘리사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합니까? 자,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지요. 그런 엘리사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셨다. 그를 높이셨고, 그를 높이신 이유는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엘리사가 전하는 모든 말씀들을 그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마음이 낮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람의 그 왕의 신하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입니다. 이 사람 지금 엘리사를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엘리사밖에 뿐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어디 영탐하러 왔습니까? 엘리사가 몰래 아람으로 들어와서 막 정보를 수집하고 하던 것을 이 사람이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엘리사가 왕이 세운 모든 작전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고 있다. 무슨 수로? 무엇으로? 그럼 이 사람이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엘리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엘리사를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엘리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보아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구원이란 게 뭐냐? 구원받는 게 뭐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엘리사를 믿는다라는 것. 엘리사를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엘리사를 바라보아야 어떻게 엘리사를 믿어야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이냐. 이게 여기서 해답이 있는 겁니다. 도끼가 물에서 떠오른 것을 보고 엘리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바라봅니다. 자,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회교도들도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요. 천지 창조하신 것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그들요 아브라함도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예수 믿어요. 이단들도 예수 믿습니다. 여기 도끼가 물에서 떠오른 것을 보고 엘리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아람 왕 신하 가운데 한 사람도 엘리사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게 진짜 믿음일까요? 라는 겁니다.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엘리사를 따르고 엘리사를 바라보고 엘리사를 믿는 마음은요,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 엘리사가 전하는 율법, 율법은 법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전하는 엘리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것, 이게 진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람 왕의 신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엘리사는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일반 사람과는 다를 따름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죠. 그거 모세만 했습니까?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그 마술사들도 했습니다. 같은 뱀일까요? 같은 이적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이적은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신하가 보인 이적은요,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사람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바로 왕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멸망으로 행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아람 왕의 신하는요, 엘리사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본 겁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더라.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했다. 그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홀로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은요, 홀로 계셔서는 하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실 대상을 원하셨고, 사랑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어떤 관심요? 당신의 마음에 둔 그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배반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사람을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예고로 보여주신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을 전하는 엘리사를 보아야 하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믿는 게 뭔지 모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삼창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여 삼창 안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자, 아람 왕의 신하 너무 잘합니다. 엘리사를 잘합니다. 어느 정도라고요? 그 사람은요, 왕이 침대에서 말하는 것이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통합니까?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왕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야겠죠. 자, 그 사람을 좀 붙잡아 오너라. 그래서 신하들이 돌아와서 엘리사가 있는 데를 말해줍니다. 그곳이 도단이었습니다. 도단. 그래서 아람 왕이 말과 전차 또 군대를 이끌고 도단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그걸 봤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전후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엘리사의 종은 어떻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걸 본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죽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이 사람은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엘리사와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엘리사입니까? 그 쇠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죽은 아이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고작 기름 한 병으로 온 동네 병을 다 모아가지고 그 병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웠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지금 이 사람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무엇을 봤습니까? 그 성을,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성을 에워싸고 있는 군사들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바다에 뛰어들어서 무리를 걸어갔지요. 잘 갔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바람 불고 물이 출렁거리자 그가 그만 무엇을 보았습니까? 출렁거리는 물을 보았지요. 그때 그의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높이 드시는 것, 그것만 보고 있다면 그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인데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들을 사로잡으려고 온 군사들을 보자 두려움이 그 마음을 엄습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요 참 대단한 겁니다.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까? 옆에 동료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엘리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람 왕의 모든 움직임을 아람 왕 곁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말하여 주는 그 엘리사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 아무것도 없이 뭐 해줄 것도 없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엘리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도 그것을 믿고 그의 그의 제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높이 드셨습니다. 그 높이 드신 엘리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떨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